우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기서 조금 가셔서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오늘 생각할 주제는 이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일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된 구원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 성령 시대다 또는 은혜 시대다, 교회 시대다. 그렇게 이제 여러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그 단순한 힘이나 어떤 능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주 삼위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그 위격이 세 분이 있는데 한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위격이 우리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장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성결, 성화를 이루시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은 은혜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거기 우리 고린도서 2장 10절로 12절 우리 다 받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세상의 영은 떠나고 이 하나님께로 온 영, 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이 단순히
첫 번 죄사함만 우리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 중생, 그 다음에는 성화, 혼의 구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의 몸에 대한 신유, 그 영혼 몸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 온 전제, 우리 온 영혼 몸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화시키고 온전한 생명으로 채우셔서 주님 재림할 때 신부된 그런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걸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성령이 이렇게 비추어 주시는, 조명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그런 감화, 감동, 또 이렇게 조명을, 빛을 비춰줘서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실 때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는 진리를, 그걸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를 책망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떠나간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을 말하니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죠.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깨우치신다고 말입니다.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이죠. 그 죄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요. 죄가 뭔지 알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옵니다. 나의 죄된 모습, 이 얼마나 썩었는지, 부패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덩어리다. 이걸 깨닫면 즉시 난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러우신 예수님이 즉시 거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비춤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없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게 모르면 내가 주님 은혜를 구하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깨달으면, 이 책망을 받으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즉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단 한 가지 죄, 그런 모든 더러운 죄, 내 말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어떤 죄든지, 큰 죄, 작은 죄, 좀 시꺼먼 죄, 좀 별로 이게 좀 더럽지 않다고 생각, 하여튼 어떤 죄든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 피 흘리실 때 다 깨끗해 주셨다.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단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와 신앙생활 할 때도 뭔가 어떤 때는 큰 잘못을 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죄를 좀 지어도
똑같은 죄를 어떤 데 반복하면은 아이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또 주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뭔가 거기 내가 붙잡힐 생각이 이젠 지금은 이 단계에서는 주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사탄은 자꾸 그쪽을 부추기잖아요. 야, 너 그래가지고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그러나 여러분, 어떤 죄든지 큰 죄든지 바로 얼마 전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실 때 다 깨끗이 흰 논처럼 양털처럼 휘어지게 해 주셨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그걸 우리 속에 예수님 피를 증거하셔야 돼요. 이걸 확신하시고 선언하셔야 되는 겁니다. 죄의 대람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것이 유일한 큰 심판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니까 의에 대한 것은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의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예요.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심판을 정죄를 받고 완전히 그 머리를 깨뜨려 버렸죠.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또 너는 그 자손의 뒤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십자가에 죽으실 걸 말하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사탄의 권세가 깨졌어요. 이걸 확신하면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모든 그 정죄 또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에 뭐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가 왔으면 이제 앞으로 나 대신에 살고 의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가 하시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 내게 믿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그거를 그 믿음을 날마다 적용해야 됩니다. 나의 의는 오직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4장 끝절에는 뭐예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그 믿음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가 그 믿음이세요. 그 예수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 내가 뭘 좀 이 나라는 건 나서 하나님처럼 되라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 사업 문제도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지. 열심히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는 주체는 누구냐?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가 사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개업할 때마다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기업의 사장님이 참 복음 받은 깨달은 참 깊은 은혜를 받은 그 사장님인데 이젠 주님을 모시고 보니까 그분이 주인이야. 여지껏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걸 깨달은 날부터 그 놀라운 주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은 날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그 이분이 그 간증 그 문을 글을 보면요 매일 이제 출근할 때마다 뭐예요? 그전엔 자기가 사장 자리에 딱 이렇게 버티고 앉았는데 이제는 딱 가면은 사장님, 예수 사장님 여기 앉으십시오. 그 사장 자리에 예수님을 먼저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이 이 기업의 사장이요. 이분이 이 기업을 운영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 주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그 기업의 주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수십 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일어날 때, 학교에 갈 때, 어디 직장에 갈 때, 어디 부엌에 나갈 때,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사장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행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 가지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분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참 성령이 날마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과 저는 때때로 나도 모르게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주인 돼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야곱처럼 그 야곱이 장자의 그 명분을 가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 서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리브가가. 그래서 이거 웬일이냐, 이게 쌍둥이가 왜 이렇게 싸우느냐? 하나님께 가서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어린 자가 크게 되리라. 그 뭐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이 기업이 중요하구나. 이걸 얻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목적은 옳은데 그걸 얻으려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걸 꾀를 썼잖아요. 죽을 써가지고서 막 하고 그 다음에 이 장자의 명분 이 축복할 때 그 아버지를 속이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영원 자존자여 모든 왕들을 패하시고 일으키시고 하는 손길 능력은 권세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항상 여러분 가정의 마음에 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날마다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 그게 바로 의의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성령을 그럼 우리 속에 어떻게 그 성령을 매일 받느냐,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느냐, 이걸 두 가지로 우리 나눠서 부어진 성령과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부어진 성령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사도행전 2장 그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설교한 내용인데, 야, 여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날 120문도들이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바벨탑에서 한 언어였던 것이 뭐예요?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수십 수백 가지 언어로. 그런데 오순절날 그 무식한 어부들 120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데 몇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방언을 했냐면은 15개 나라, 뭐 리비아, 뭐 무슨 어떤 터키, 유다, 로마 15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가면은 이제 1세 지나고 2세, 3세 되면 한국말 몰라요. 영어만 알잖아요. 그리고 15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15개국 언어를 하는 그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명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15개국 언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부들이니까요. 국민학교 못 가본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이 이 성령을 오늘 이렇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걸 증거하시니까 15개국 언어, 이 전부 다 자기네들 말을 알아듣는 거야. 신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 듣고 있던 그 수천 수만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찔림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저분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죽였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이 사도들에게 울면서 막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로 넘기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 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셨죠? 그럼 성령은 받으셨습니까? 이게 다 믿음들이. 저는 거듭났을 때 성령 받은 줄은 몰랐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몰랐어요. 예? 예. 그 진리를 잘 그때 깊이 깨닫지 못해가지고서.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방법을 가르쳤는데, 회개해라, 첫째는.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 침례를 받아라. 그래 하면은,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은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 성령이 죄인을 깨닫게 해주시는 동시에 그런 죄인 너를 위해서 주님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 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다음 뭘 받으러 왔어요? 침례. 침례는 뭘 말하죠?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걸 가리켜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그걸 지금 좀 잘 안 믿어 이해 안 돼도 예수님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제 옛사람이 함께 죽은 겁니다. 아담은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부활해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 우리 그 마태복음 3장이나 이런 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죽음과 부활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죽은 것인데 그 장차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그 죽고 부활할 때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뭘 받으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분명히 거듭나셨으면 회개했으면은 그리고 침례를 받았으면 영적으로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됐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구나. 근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가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인격자세요.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자세요. 사랑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고 에베소 4장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 개인적인 가정적인 어떤 국가적인 어떤 교회적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걸 내가 붙잡고 염려하면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인데 주님 이건 주님 책임입니다. 이게 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것도 주님 책임입니다. 자꾸 주님에게 떠들면 주님에게 맡기시면은 많이 맡길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붙잡고 내가 해결한다고 막 얼굴 붉히고 하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많이 맡기면. 그래서 시편 보니까 80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입을 좁게 열라고 그랬어요? 넓게 열라고 그랬어요? 넓게 열라. 주여, 주님은 왕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예수, 성령님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많이 맡길수록 기뻐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아빠 엄마에게 자꾸 와서 뭘 달라고 그러고 뭘 하면은 그게 좋아요? 아니면 아빠가 뭘 도와주려고 해도 뭘 선물을 주려고 해도 필요 없어요. 내가 돈 벌어서 살 때. 야, 이 녀석 이게 좀 이상한 놈이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처럼 계속 주님에게 나가서 주님 울고 참 때를 쓰고
와서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 가족에게 사랑으로 쏟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침례를 받으라. 그래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다. 성령을. 근데 대상이 뭐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 당시에 너희 자녀와 유대인들 자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먼데 사람. 이건 뭘 말하죠? 이방인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과 아무리 멀리 떨어진 사람, 죄를 아무리 많이 지은 우편 강도 같은 그런 아주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예수를 영접하면은 성령을 날마다 풍성히 부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풍성히 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부어진 성령이 있는데, 자,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이 부어지는 성령, 외적으로 나 안에 선물로 주시는 성령도 귀한데, 이분이 여러분들과 저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은 더 귀해요. 내 안에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너희 몸은, 고린도 6장 19절 읽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많은 문제를 가졌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별 문제를 다 많이 가지고 있었죠. 음란의 문제, 음행하는 문제, 형제끼리 서로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문제, 서로 판단하는 문제. 자, 이런 여러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울 사도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주님, 이 바울 사도가 좀 깜짝 놀란 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그런 형제를 고소할 수 있느냐?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우상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자,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단 하나 대답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푹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영적인 문제를 가졌든지, 내가 아직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걸 여러분과 제 안에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실제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외에는 하실 수가 없어요. 이 설교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귀에까지는 들려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귀에 들려져서 머리로 아는 말씀을 내 안에 마음의 실제가 되게 하는 분은 성령님만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목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든지 볼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과 저희가 부어주신 성령님을 여러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는데, 그리고 여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인데요. 성결의 영. 이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화의 은혜를, 성결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가? 첫째는 여기 진리의 성령이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성령을 사도 요한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분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했습니까? 내 영광. 그건 뭐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심.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문제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영광인데, 자,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성령을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요거는 그 신약 성경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만 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왜 성령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는 뭘 나타낸 거죠? 예? 예수라는 이름은 누굴 나타내요? 인격적인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뭘 나타냅니까? 다 예수님이신데 이건 한 인격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내가 믿을 수 있으려면 예수를 여러분과 저희 왕으로, 여러분과 저희 주인으로 모시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 주님이 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신 일이 없으면 뭐예요? 내 죄가 그대로 있을까요? 씻어졌을까요? 씻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 피가 그리스도로서 피 흘리실 때 내 모든 죄가, 내 모든 더러움이, 내 모든 실수가 허물이 깨끗이 용서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모든 그 더러운 병들이 다 깨끗이 씻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고 이분은, 그 다음에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가 믿으면 날 위해 피 흘리셨구나,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날 위해 부활하셨구나 할 때 이 살아계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이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주님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을 수 있을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를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신 분으로, 생명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나의 길이었구나. 야,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반석이 깨뜨려질 때 생수를 마셨듯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참 방황할 때 이분이 나의 길이 되주시고 나의 진리가 되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주시고 모든 것이 되주시는구나. 내 목마름을, 나의 불안을, 나의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 반석이 깨뜨려 주시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이 바울 사도가 귀한 진리를 요 성령이 어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설명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왔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지낼 때 바깥에 계셨습니까? 그 제자들 안에 계실 수 있었습니까? 안에 계실 수 있어요? 못했어요? 안에 못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버지야.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제자들은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미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제사장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사장 부활의 주님으로 왕이 되셨을 때 뭐예요? 많은 미랄들. 그 예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많은 미랄로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가 생명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뭐 여러분과 제가 뭐 잘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을,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가 이제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이 세상에서 사시고 기뻐하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그런 시험을 승리하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전부 승리하신 분이야. 고난을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대신 받으셨어요.
지옥까지 갖추셨어. 그리고 성령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만 모시면, 이 그리스도이신 이 십자가 주님만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그 주님과 연합되면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주는 영이시니 오늘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시험 받을 때 이기셨던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이기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예. 부모와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죄와 죽음과 이 개인과 가정과 어떤 사회, 국가, 어떤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신 거예요. 예창조는 끝나고 새 창조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날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은.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자, 이게 이제 구약시대 보면은 요셉이 보낸 수레, 창세기 우리 한번 45장 27절에서 28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 다음번에 한 절 더 있죠. 뒷장에. 이스라엘이 가로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이 그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을 때 형제들이 거짓말로 구한 거잖아요. 야, 애굽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서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게 찢겼나이다. 야곱이 막 그때 거의 죽을 뻔했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수십 년 지나서 지금 이제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이 총리가 됐습니다. 정말 그의 꿈대로. 그 말을 요셉을 만나고 온 형제들이 전했을 때 처음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처음에도 안 믿었죠. 이 또 무슨 나를 어떻게 속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뭘 보고 믿었습니까?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 거예요. 이 속에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를 이제 자세히 가서 이제 보시면은 거기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뭐예요? 나귀에다가 그냥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애굽의 모든 보화, 금은 보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애굽의 그 왕이 탈 수 있는, 바로가 탈 수 있는 수레를 보낸 거예요. 그 수레에 있는 그 보물들을 보고서야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 안에 예수의 죽음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능과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위엄, 영광, 능력, 그 사랑, 그 모든 것이 성령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령을 내가 받아서 그 성령을 순종하면은 예수의 죽음이 내 삶 속에 나타나요.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의심, 염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부활을 나타내 줘요.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사랑, 능력, 주님의 기쁨, 찬송, 충만하게 여러분과 제 안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한 번 받으면 다른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 한 번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셔서,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 아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하신 것을.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그분은 연합의 영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을 우리 속에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이게 우리 요약을 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중생케 하시고 이 세 가지 경험을 내주, 그 다음에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에베소 5장에 보면 18절에.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은, 이 성령은 어떤 영으로 역사하시냐 하면은, 이 성령은 십자가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은 뭘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십자가는 내가 뭘 억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 십자가가 내 생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영,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읽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내 안에 성결이 십자가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성화되면은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진다는 것. 저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고, 누구 참기 어려운 사람이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아, 이 내 욕심 많은, 근심 염려하는 내 자아, 이걸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성령으로 이 십자가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여기 로마서 8장 13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영으로서 이게 뭐예요? 이 십자가로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자유예요. 그런 사람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두 개가 나와요. 원문에. 하나는 어린 아들, 젖먹는 아들. 그 다음엔 성숙한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을 받아 십자가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살게 하실 때 내 개인, 가정, 사회, 교회, 국가가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성숙한 아들, 곧 성령이 충만한 아들, 나에게서는 자유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결의 영, 십자가의 영, 진리의 성령, 주님의 영광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제 속에 새해 또 넘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 십자가의 주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나를 죽이고 마귀를 죽이고 세상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를 살게 나타내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께 순종함으로 그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과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순종하고 선언하고 나타내는, 증거하는 증인들이,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